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하던 거 공부 계속 좀 합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미션 쪽으로 카메라를 가져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함부로 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못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제가 공부할 게 있으면 이렇게 프린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저한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교 도서관 들어가서 이제 프린트를 갖다가 뭐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는 그걸 못해요. 왜냐면 잉크값 때문에 그거 했다가는 뭐 그 도서관 들어가는 그 입장료, 그러니까 그 대학교 도서관에는 조금 좋은 책들은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몇 배니까 이제 못하는데,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마음대로 프린트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제가 살겠어요. 미국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보고 밤새 베껴야 돼요. 막 이렇게 베끼고, 그래서 제가 노트가 몇 권이거든요. 막 이렇게 베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프린트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4부 하죠. 4부째 31절서부터 35절, 이거 몇 절 안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부 31절입니다. 또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거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이 오늘 공부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왜 내가 창문을 열면 나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냐. 아이고. 31절서부터 이제 35절까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 그냥 하는 말이다. 근데 이거 갖다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3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자, 그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그 말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13 누가복음 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26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26절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가라사인 땅에 이르러 가서 만나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한테 가죠. 그래갖고 돼지떼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죠. 근데 여기서 본다면은 유태인들은 돼지 안 먹죠. 근데 돼지를 왜 길러요? 자기네가 불결해서 못 먹으면 자기네도 기르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네 영혼을 돈에 팔아먹은 것들이에요. 아마 요즘도 거의 뭐 비슷하죠. 지금 돈에 팔아먹는 그 종교인들 많죠. 돈에 팔아먹는. 뭐지 맞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그 돼지가 들어가서 이제 몽땅 물 안에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누가복음 8장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돼지를 기르던 그 기르던 그 유태인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 특히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제발 좀 떠나달라 그러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를 떠나서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태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군중을 조물딱 하다가, 가만있어 봐. 군중 조물딱 한다는 말이 좀 좋은 말이 있는데 저 비싼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비싼 말 나보고 하려고 기대도 하지 마. 기대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조물딱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도 파워풀하게 얘기를 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헤롯 핑계를 대요. 근데 헤롯을 보고 이제 그 다음 절 32절 보게 되면 주님이 여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그의 부인이 헤로디아죠. 근데 헤로디아가 헤롯 동생의 부인이었죠. 로마의 황제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돼지가 되는 것이 저기 유대 땅에 있는 헤롯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헤롯이 얼마나 간사하고 아주 지독하고 아주 그 엄청난 정치가죠. 이제 이게 그 헤롯 왕이 한 게 뭡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연을 맺어가지고 성전 재건축을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시작을 한 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가고 자기 위치를 잘 안 놈이고 로마에게 복종하면서 처세술이 끝내주는 인간 중에 하나예요. 동생 부인을 뺏어왔고, 이제 그 말을 하다가 그 존 더 베프티스트, 그 세례 요한이 모가지가 날라가죠. 이제 그게, 응? 이제 그러는데 이제 하나만 봐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될 때는 골고다 십자가예요. 몰랐을 거예요. 아는 거죠. 근데 요놈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정부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응? 아마 오늘 이거 같아 2021년 한국으로 옮겨온다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한국의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교회의 해괴한 몰골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 했다가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황철의 그 사람 내가 한국 외교부에 전화해서 외교부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한국 땅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이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꼭 이 꼴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는 말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죠. 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네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네 가지예요. 한 번 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은 거, 이 네 가지를 하셨어요. 하면은 여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이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뒤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를 제대로 안 하면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즉 어디서 시작해? 하느님 말씀에서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스트러글 하면서 그런 사람이 외치면 그럼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거지. 누구나 다 철장권세 내권세, 아니 한국교회에서 철장권세 내권세 해가지고서 코로나19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한국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장이,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기도해서 코로나19 낫다는 사람 한번 나와봐. 없잖아. 또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베레아. 안경 껴도 귀신이고 기침 나도 귀신이고 또 몽땅 다 귀신이야. 어? 그 베레아에서 갈라져 나온 새 예루살렘 레이마 바이블 스타디, 이거 다 봐요. 한번 그 이단들을 봐요. 지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 그러다가 코로나19 쫓아내서 안 쫓아냈어. 응? 특히 베레아 하시는 분들, 당신들 뭐 내가 5만 마리 쫓아냈다, 몇천 마리 쫓아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코로나19 귀신 한번 쫓아내봐. 즉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게 되면, 너희들 정파고 사파고, 즉 기독교 교단이고 이단이고 다 똑같은 가짜라는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거? 응? 코로나19 오기 전에 코로나19 온다고 그거를 예견한 그 기도원장, 목사, 장로, 권사가 정파하고 사파, 이게 좀 무협지 같은데, 무협지가 아니라 그 정파 사파가 아니라 그 정식 기독교 교단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정사파라고 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교단하고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들하고 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정파 사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어느 큰 재난이 온다는 거를 말한 사람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딱 한 사람 봤어 나는. 그 여러분의 그 2919년에 황철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포항 가서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을 보면은 거기 그게 나와요. 그게 코로나19 6개월 전이었어요. 그 사람 누구지?
즉 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데서 시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과 설교함,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 빼놨어. 하나님 앞에 김자를, 김하나님을 위한 교회야. 명성교회 대물림하면서 그 지랄들을 하면서 이게 너무 정정하죠? 자, 그런 교회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돼야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위한 교회라며 코로나19 나은 사람 봤어? 기도해가지고 당신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정파 사파 다 같은 가짜라고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정파하고 이쪽하고 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그 입장을 해가지고 돈을 걷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나는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도 교회 밖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은 영하 20도에서 자도 모르는 거야. 자, 그걸 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바울 선생이 쓴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이 무슨 말이에요? 그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노예로 큰 애들은요 발바닥 두께가 말국같이 두꺼워가지고 느낄 수가 없어. 돌을 밟아도 못 느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목사 장로 권사야 지금. 당신들 말할 때 하나님 권세 철장 권세 내 권세라며 정파와 사파를 막론하고 당신들 내가 귀신을 몇 마리를 쫓았다 그러고 이제 이쪽에서는 하는 주님의 철장 권세 내 권세 이런 소리들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잖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다가 이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귀신 들려서 그러고 있다 뒤지는 거고 병 걸려서 있다가 뒤지는 거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다 끝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좀 분명히 봐야 되고요. 33번째 절 봐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주님이 가셔가지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죠. 아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도서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 인터넷이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대학교마다 그 고서들 있죠. 옛날에 쓴 책들 1700년도 말기 1800년도 이런 책들을 갖다가 도서관에다 인터넷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돈을 내면 보게 해요. 거기서 하나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게 되면은 이거는 유태인들이 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메시아닉 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태인이 아니라 그냥 유태인들이 쓴 것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놓은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 참 재밌다 그러고 봤어요. 이제 봐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발췌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쭉 해가지고
그분이 22명을 골라놨어요. 그 중에 제가 11개만 제가 빨리 해 드릴게요. 자, 근데 이건 뭐냐게 되면은, 이제 자기네 유태인들한테 내려오는 그 입으로 전해서 내려오는 그것까지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야, 다. 지금 이게 지네끼리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11명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제 11명. 이사야 있죠? 이사야는 누가 죽였냐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 메네사가 그 이사야를 빈 통나무에다 집어 넣고 통나무를 톱으로 쓸어 죽였어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든서라고 이제 그런데 그 나무 자르는 칼로 이제 네, 죽었는데, 이사야의 죄가 뭐예요? 이사야의 죄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했으면, 이사야에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앉으신 것을 보고, 아,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내 인간의 더러운 입까지. 이제 그거 쭉 나오죠. 이사야의 죄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시키는 말을 한 것밖에는. 자, 근데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사야가 호텔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면서 헌금 거두면서 그러고 다녔습니까? 아니죠. 이사야가 우통을 벗고 3년을 맨발로, 우통 벗고 맨발로 3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응? 그거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내주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죽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한 것이 그 아모스 있죠, 우리 구약에. 근데 아모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 아모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그거 이제 이건 좀 재밌어요. 에레미야도 재밌고 재밌는데, 아모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돼서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제 요엘서 뒤에 있고, 그 오바댜서 그 앞에 있죠. 구약에서 여러분, 다니엘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호세아가 나와요. 호세아 끝나면 그러면 요엘이 나오죠. 요엘이 끝나면 아모스가 나와요. 아모스의 그 아모스 얘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심한 말이 많이 나와요. 아모스 그 7장 가보세요. 7장. 아모스 7장 12절서부터 봐요. 아모스 7장 12절. 거기 이제 그 아마사라고 하는 그 한기총 회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목사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기총 회장이야. 한기총 회장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여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직도 한국은 돈 번다. 한국은 20 몇 세기에 뭐 세계 3대 최강국이 된다라고는 헛소리 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시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미국에서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국에 불러다가 돈을 엄청나게 이제 불러다 주고 와서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 모양인데, 아니 당신네들이 불러온 그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2020년 1월 1일 날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에서 여선지자야. 미국에서 유명한 여선지자야.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한 번 전화할 때마다 5불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이름과 뭐를 말하게 되면은 그럼 그분은 딱 듣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니까 꼭 무슨 담배 가게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연탄 깔린 길을 올라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였지. 이게 웃기는 거죠, 완전히. 그게요. 그런 사람이 2020년에 이런 말을 했어. 2020년은 하나님의 해다, 축복의 해다, 엄청난 해다. 왜냐하면 유태인 달력으로 2020년은 5780년이다. 그러니까 58 지고 땡 20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5780 도리 짓고 땡 20 아니야. 20 20의 망통이야. 한데 그날이 로마 달력으로 2020년이야. 2020이야. 그러니 그 여자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5780 20의 망통에다가 20이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해가. 아니 내가 이거 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유튜브에 돌아. 찾아봐요 한번. 2020년 새해 메시지 다 나와 거기. 미치는 거야. 응? 그런 인간들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한기총 회장이 아모스를 어떻게 죽였느냐? 고문해서 죽여요. 그럼 아모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한 죄밖에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뛰어 나눌 것이라. 너는 더러운 땅에서 뒤질 것이다. 이거 하나님 한 말이야. 아니 황 목사가 욕한 거 아니야. 방장로님 나보고 욕했다 그러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나 욕 안 했어. 안 했어.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 이거 저는 이렇게 양같이 순한 제가 어떻게 이런 험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못하죠.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자, 그러니까 한국말로 엘리야라고 번역을 하죠. 엘리야가 이제 우리 그 유태인들 사이에 입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엘리야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환상을 봐요. 엘리야의 아버지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예루살렘에 쫓아가서 그 엄청난 학자들한테 그 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하게 되면은 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애기 태어나서 그 입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불로 쌓여져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불을 엘리야한테 먹이더래. 애한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큰 학자들한테 이게 지금 자 저기 어떤 거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Fear not, thy son is about to be a fire and his word shall be like fire. 그러니까 즉 걔는 불이고 걔가 말하는 말이 불덩이가 될 거다. 하느님 앞에서 이 백성을 칠 것이요. 그 이제 자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태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봤다는 거. 네 번째가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사가 태어난 날에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가 울음소리가 예루살렘 전체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났나라고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나온 울음소리가 아니라 34km 떨어진 길갈이라는 데에 청동이나 이런 걸로 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쇠로 만든 소가 엘리사가 태어난 날 무릎을 꿇고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거야. 그게 예루살렘까지 들렸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예루살렘을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봤는데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 52분 버스로 걸리고 버스 값이 11,683개 걸린다고 줘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죠. 아, 이거는 뭔가 큰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가라는 하나님의 종은 어디냐게 되면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아합하고 여호사밧하고 길리앗 라못 올라가서 전쟁해가지고서 그때 미가라는 하나님 중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한테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쭉 앉아있는데 한 영이 나타나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 말하게 되면 한기총의 큰 자리에 있는 목사들 입에 거짓말로 들어가서 다 나가서 이긴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올라가서 아합이 죽게 만들죠. 그 미가야라고 하는 하느님의 종이 그 아들 요람한테 칼로 맞아 죽어요. 하면 미가야의 죄는 뭐예요? 하늘의 일을 보고 경고한 거예요. 미가야가 어디 가서 부흥회에서 헌금 거뒀겠어요? 미가야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대접받고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있었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하느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거죠. 하박국 알죠, 여러분? 하박국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요. 왜냐하면 하도 옳은 말만 해서.
그 돌을 칠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게 누굴까요? 그 한기총 것들이지 바로. 그 당시 유태인의 그저 두목들. 응? 여기 그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바이블에도 이제 그 스바냐가 있죠. 이 스바냐가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죽으면 하늘이 깜깜해지고 해가 없어지고 이제 달이 없어지고 한다는 말이 그 스바냐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예수님 혼을 내어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 뭐냐게 되면 한기총에서 대접을 받건 말건, 교회 가서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한테 대접을 받건 말건 하나님이 시키는 말 하는 것이, 진리를 외치는 것이 목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귀신 쫓고 병 낫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교회 가서 난 사람 봤어 지금 당신들? 왜냐하면 정파 사파 다 가짜야 지금 여기는. 한데 이쪽 가나 저쪽 가나 가지고 가서 출석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 이유는 뭐야? 다 미친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죠. 즉 다들 나쁜 말 하면 안 되니까 도르신 겁니다. 여덟 번째로 에레미야 얘기를 좀 제가 해볼게요. 지금 에레미야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더. 에레미야 무덤이 어디 있냐고요? 에레미야 무덤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이스라엘 남왕족 유대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때 에레미야가 같이 가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같이 간 사람들의 대제사장의 아들 hilkiah, 그 아들이 이집트의 이방 신을 섬기는 걸 보고 에레미야가 그걸 갖다 질책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니까 모든 유태인들이 한기총 두목들이 앞장서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지네가 분명히 이집트 신을 섬겼어. 하나님의 종들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별짓들 다 있다고. 해외에서 선교한다고 돈을 걷어가지고 몰래 교인들 몰아서 돈을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해외 재산 투자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그 말했다고 때려 죽였어. 때려 죽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갖다 묻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에레미야를 존경했냐면은, 나일 강가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사람을 자꾸 물어 죽여. 근데 에레미야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그 짐승들이 물가로 나와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해. 그 짐승을 오늘날에는 크로커다일, 악어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이 이집트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를 성자로 취급을 해요. 오, 이거는 신이다라고 취급하는 이집트인 말하는데, 그 당시서부터 이집트에서 시작된 게 뭐냐게 되면은 여자 하나, 말구유 안에 애가 있어. 그거를 놓고 섬기기 시작을 해요. 에레미야 때서부터. 왜냐면 에레미야가 그 이집트 백성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처녀에서 잉태돼 가지고 마국간에 마국 안에 그 안에 태어나실 거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당시서부터 나무로 여자 하나, 말 구유 하나, 그리고 애기 하나 넣어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응?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왔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그 메시아 아이다 라고 해서 에레미야 무덤을 파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옮겨버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못 듣죠. 교회에서 못 듣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은 유대인의 두목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질책을 한다고. 네가 유대인의 두목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두목이 돌아서 가지고 에스겔을 죽이고 말아요. 에스겔의 죄는 뭐예요? 옳은 말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목사님, 권사는 이미 한국에서 다 타락했으니까 이제 그건 다 그냥 두실 것들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옳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의 잘못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가 안 됩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이 난다? 그러니 코로나19에 당신들 코로나19 귀신 좀 쫓아내봐 한번. 정파고 이쪽이고 다 철장고선 내곤세라며. 다니엘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 얘기를 하자 보기에는 엄청 재밌는데 제가 잠깐만 할게요. 다니엘이 한 말이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온다는데 이제 그 말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유태인이 입으로 내려오는 말이 다니엘은 환관 출신이 아니라 그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여자를 가까이 안 해. 그래서 다니엘의 얼굴은 죽는 날까지 전혀 달랐대요.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저는 이미 포기했고요. 생긴 거야 뭐 다니엘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생겼다고 남들이 말을 하니까 뭐 그건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어쩔 것이야. 근데 다니엘 같이는 못 되죠. 결혼했잖아. 안 돼. 그런 말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요. 스가랴 있죠. 스가랴라고 하는 하느님의 종이 그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스가랴의 말이 나와요. 그때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는데 그때 그 왕을 만든 사람이 이 스가랴의 아버지예요.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제 그 스가랴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분을 왕들이 있는 묘에 모실 정도로 훌륭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스가랴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왕이 요아스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왕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전 계단에다가 그 피를 뿌려버려요. 한 번 더. 스가랴의 죄는 뭐였어요? 옳은 말을 한 것밖에 없는 거야. 왕이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전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끊어졌다 그래요. 므낫세 왕 때도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 왕 때도 하나님의 전을 열게 되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그래요. 근데 요아스 왕 때 완전히 끝나서 하나님이 그 전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버리거든. 즉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 당신 그렇게 믿어서 교회 구원이 교회에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즉 그 가정은 하느님은 떠났어 벌써.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욕하지 마세요. 구역장 욕하지 마세요. 광부장 욕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 가정에선 하나님 떠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돼. 욕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서 이 사람들은 욕을 하다가 뒤졌어. 순교했어. 근데 당신이 뭔데? 목사 욕하지 마세요. 장로 욕하지 마세요. 권사 욕하지 마세요. 광부장 욕하지 마세요. 한기중 총회야 욕하지 마세요. 지랄하고 방송관님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낫게 하려면은 뭐가 문제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행동이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그런 걸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목사, 장로, 권사 관두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셔. 오케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바로카바 베쉐마도나. 이제 그건 맞아 구약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제 그게 메시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못 볼 거다. 이제 그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말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 황폐하게 되면 뭐가 기억나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의 벽 가서 한국말로 종이 꼽아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오신 성지 순례하고 오신 분들 고백해봐. 했어 안 했어? 성벽의 벽 가서 손잡고 울었어 안 울었어? 만약에 당신들이 그거 했다라고 하면은 뭐냐? 당신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돌 위에 돌도 안 남는다는데 그 벽이 그 벽이 남아 있으면 하면 주님이 거짓말쟁이지. 벽이 안 남아 있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빌딩이 겉과 밖과 그러니까 안과 밖의 지붕에 금칠을 해놨거든. 로마가 들어와서 불을 지르면서 그 금들이 녹아내려 가지고 피와 같이 벽 사이로 다 스며들어갔어요. 벽 사이에 그 진흙으로 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 진흙 안에서 금을 파갔어요. 한 번 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진흙을 파가서 불에 녹이면 금이 나오거든. 그래서 돌 위에 돌도 안 남았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성벽의 벽이 진짜라 그러면 벽과 벽 사이에 금이 발견돼야 돼. 근데
금 발견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왜냐하면 가짜거든 그거. 근데 당신들은 거기 가서 성지순례, 남들은 한국에서 일하느라고 식당 가서 일해야 되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갈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 근데 그걸 갔다 왔다고 성지순례에서 지네들 끼리끼리 모아서 기도해들 하냐. 믿지 확.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이조 시대의 가장 험한 말이 무지몽매하다 그러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무지몽매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성지에 땅 가가지고 통곡의 벽 가서 엉덩이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완전히 한국의 그 댄스하는 애들 저리 가라야. 목서부터 어깨서부터 허리서부터 엉덩이서부터 다 따로따로 놀면서 기도했잖아. 한국말로 편지까지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꼽아놓고 했어 안 했어? 고백해봐. 빨리 안 때릴게 내가. 이렇게 이거 완전히 댄스하다 왔잖아. 가가지고 즉 예수님 거짓말쟁이를 만들었잖아. 그거 당신은 회개해야 돼. 또 가난한 사람들 가슴에 못 박은 거 내가 성지순례하고 왔다고 하면서 깝질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가슴에 못 박은 건 당신들이 회개 안 하면 벌 받아. 당신들은 양심도 없냐. 못된 것들. 내 앞에서 성지순례했다고 말만 나박이니 아직이 날테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해. 내 잘못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못된 짓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내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 그러면 코로나19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또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오는데 그와 같이 오는 경제 공황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들 교회가 그거 막아줘? 당신들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거 막아줄 수 있다고 믿어 지금? 안 되지. 뭐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휴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70년을 바리새인같이 허상에 그냥 묶여 있었나이다. 거짓에 거짓으로 그저 한기총에서 뭐나 하면 좋은 것까지 그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진행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파 사파 관계없이 다 그 본 모습을 보여주옵시네.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